이 시간은 사무엘상 서론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서론 부분입니다. 이 교재 다 가져오셨죠? 역사서 교재? 네, 역사서 교재 다 가져갔을 줄 믿고, 자, 34페이지 보겠습니다. 34페이지. 자, 역사서 교재 34페이지 봅니다. 사무엘상, 중요한 부분만 읽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 명칭의 유래. 제목을 사무엘이라고 한 이유는 그가 본문에서 전개되는 역사의 중심 인물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어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들으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사무엘 상하는 열왕기 상하와 마찬가지로 히브리 성경에서는 본래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요 1장 그 명칭의 유래에서는 뒤에 그 후에 70인령에 이것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되어 있는데 다 열왕기 상하가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리시켜 놨다는 거고요. 열왕기 상하도 한 권의 책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분리시켜 놨다.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다.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봅니다. 중심 내용 보겠습니다. 중심 내용. 이 역사서 안에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대한 언급이 계속되고 있으며 왕국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 보존되었다. 유다와 이스라엘로 분리된 이름들은 각각 기록들이 왕국 분열 이후에 기록되었음을 나타낸다. 심오한 선지자적 통찰력과 영감을 가진 사람들은 사무엘 시대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하기 위하여 이 자료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죠.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그런데 그 멸망되기 전에, 그러니까 분열 왕국 전에 이걸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저자와 저작 연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의 사건들은 대략 주전 1100년부터 1010년 전까지의 일들이다. 사무엘서의 저자 시기는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그 문체가 까다로운 것은 사무엘서의 대부분의 사무엘 사후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사무엘상의 앞부분은 주년 1000년경에, 나머지 부분은 그 후 30년에서 50년 뒤에 기록되었을지도 모른다. 사무엘서의 많은 부분, 특히 다윗의 공중생활을 취급하는 부분은 아비아달에 기록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아비아달은 피신 중에 이스라엘의 유대한 왕인 다윗과 친밀하게 지냈다. 또한 그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고 역사를 기록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이와는 달리 사무엘이 세운 학교들 중 한 학교에서 배운 선지자들의 아들 중 하나가 그의 선생이 시작한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을 계속 수행하였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의 저자가 확실치 않다. 네, 우리는 사무엘로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사무엘이 죽은 후의 내용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다는 거죠. 자, 네 번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서의 기본 사상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민족의 삶 전체를 주관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축복하시면서 당신의 예정하신 목적, 세상 빛이 되도록 구원의 섭리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특별히 세우신 이스라엘을 메시아의 강림을 위해 예비시키신 것을 향하여 역사하신다. 이 기본 사상을 드러내기 위해 몇 가지 부수적인 주제가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범죄한 백성 위에 임박한 진노를 계시한 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제사장과 은혜를 저버린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불변의 주제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의 역경도 하나님이 버리신 백성들의 비참한 운명을 경고하고 있다.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는 만군의 여호와
성경 전체에서 281번 사용되는데 사무엘서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하나님은 전능자요 하늘 위의 모든 군대의 주이심을 의미하는 말이다. 메시아 한나가 그의 기도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며 신약의 그리스도이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인택치 못한 자에서 아이가 태어나죠. 한나가 아이를 가지 못해요. 인택치 못한 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의 상태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사사시대를 접어들어서 막 그 사사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끝날 그 무렵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그러면 아이를 인택치 못한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태에서 기도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누구를 정확하게 모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죠.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아이를 못 낳아요. 인택치 못한 자예요. 도저히 희망이 없는 자에게서 누가 나온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우리를 구원하게 준 것처럼 지금 아이를 못 갖는 이스라엘, 그 절망적인 이스라엘, 그 아이를 못 갖는 한나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 거대한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주는, 그래서 메시아의 모형을 담고 있는 자가 누구다? 사무엘이다. 우리 통독원이 무슨 통독원이에요? 구속사적으로 보는 한국 성경 통독원이에요. 구속사적으로. 그게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모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성경 통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설명하는 거다. 예, 그래서 설교의 처음부터 예수님이요, 마지막도 예수님이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외치할 분도 예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이 우리 한국 성경 통독원의 주제입니다. 자, 이가봇. 자, 우리 사사기 4장에 보면 이가봇이 나오거든요.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이라는 뜻이며 에벤에셀, 그 의미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이가봇의 상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의 그 가문이 어떻게 되는 것과 또 에벤에셀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대조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봅니다. 시기 봅니다. 시기. 역사적인 배경. 사무엘상에 기록된 역사는 엘리 선지자로부터 사울이 전쟁에서 죽을 때까지 약 150년의 시간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전 1171년부터 주전 1056년까지이다. 사무엘 하에 기록된 역사는 약 38년으로 주전 1050년부터 주전 1018년까지이다. 주요 장소는 에브라임과 유다이다. 사무엘 상하의 기록 연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연대 추정에 있어서 난점의 하나는 본서의 내용의 대부분이 사무엘이 사후의 일을 다루고 있는 점이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에만 기록했으면 추정이 쉬운데 사무엘이 죽고 나서 언제 이걸 기록했는가를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사무엘상의 전반부는 주전 100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면 나머지 부분은 적어도 30년에서 50년으로 본다. 그러니까 BC 1000년경에 이걸 기록했다라는 정도만 하면 됩니다. BC 1000년경에 누구 활동이죠? 다윗.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과 다윗이 활동했던 그 시기에 역사했던 활동했던 선지자 사무엘,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겠어요. 자, 여섯 번째는 기록 목적이 있죠. 예, 왜 사무엘상을 기록했느냐? 사무엘의 출생에서부터 사울의 사망까지 선택받은 민족의 역사로 특히 첫 왕 사울과 함께 어떻게 왕국이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주며 초기 왕정의 역사를 도덕적,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하여 부패한 인간에게 교훈하기 위해서이다. 일곱 번째, 핵심 단어 보겠습니다. 기도하였다. 예, 기도하였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고요. 여호와가 등장하고요.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왕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덟 번째 요절 봅니다. 중요한 요절은 사무엘상 11장 15절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고 크게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새 인물이 등장하죠. 누구죠?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왕 다윗이다. 예, 사실 여기서 사무엘상에는 다윗의 활동이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아도 사실은 여기의 주제는요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 사울, 다윗 세 인물이 사무엘상에 나타나는데 사실 여기의 주인공은 사울이 주인공인처럼 보이지만 일대왕 사울이 주인공인처럼 보이지만 사실 언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다윗이 어떤 배경에서 사무엘하를 맞이하는가. 그래서 사무엘하 가면 완전 주인공이 누구예요? 다윗이 주인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다윗을 맞이할 때 어떤 배경으로 다윗이 탄생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사무엘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사무엘상 11장 15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크게 기뻐하니라. 자, 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보면 이스라엘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야, 이것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 중요한 것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전은 성막의 발전 형태로서 성막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성전은 고정적인 겁니다. 성전은 성막의 발전 형태로서 하나님께서 백성 안에 거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처소이다. 한편 백성주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은 훗날 제2위 하나님으로서 인간 가운데 직접 거하러 오신 예수님의 예표이다. 그러니까 성막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성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성전이 바로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인 우리가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 11시 예배 때 가장 기초적인 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 교회가 뭔가, 헌금이 뭔가,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왜 그걸 같이 가르쳐 놓느냐? 한국 성경 성경 통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독교란 무엇인가 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을 누구든지 들을 수 있게끔 지금 11시 설교를 그걸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한 개념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할 때 자주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성전 건축. 성전에서 무슨 그 이상한 유행가를 불러. 그러면서 항상 이것은 뭐예요? 제단. 여기는 성전. 예, 이렇게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는 양도 잡지 않고 양을 태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호칭을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겁니다. 뭐냐 하면 성전은 뭐냐?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 성령이 머무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다. 그럼 이 교회는 뭐냐? 예배당, 교회당. 예. 이게 예배당이라고 하든지 교회당이라고 하든지 그 정확한 표현 좀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정의를 좀 가르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성경이다 그러면 좀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성경 건축하면 좀 그래도 하나님의 집인데 좀 성경 건축하는 좀 도와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하려고 그런 말을 쓰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정확한 걸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예, 그런 게 있어요. 우리 한국 말을 참 좀 이게 성경을 보다 보면 잘못된 표현들이 많아요. 우리가 주여 삼창에 우리 또 외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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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우리가 사역자들이니까 알고 갈 건 알고 가자고요. 주여 하잖아요. 주여. 근데 주여라고 하는 것은 친구나 아래 사람을 높여서 하는 말이에요. 여자를 붙이는 것은 사랑하는 나의 아내여, 사랑하는 친구여. 동격이나 아래 사람을 높여서 하는 말이 여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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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를 동등하게 보거나 나의 사람을 높여주는 그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럼 정확한 호칭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 주여가 아니고 이게 정상적인 표현이란 말입니다. 주여라고 하는 말은 동격이나 아랫사람을 높여서 부르는 말인데 우리는 그것을 개념을 못 잡고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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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건데
원래 원칙은 뭐냐? 주님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영어의 어떤 정확한 교육이 안 돼 있구나, 영어들에.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이 몰랐을 때는 이 말도 쓰고 저 말도 썼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이게 아니구나 하고 알면 무의식 중이라도 이걸 자꾸 바꾸려고 해야 돼요. 바꾸려고 해야 되고, 본인들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설교할 때는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몰랐을 때는 몰라서 그러는가 보다 하는데 알고 안 가르치는 것은 직무유기가 된다는 거죠. 자, 성전들 봅니다. 성전. 첫 번째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이것은 출애굽한 지 480년 만인 BC 966년에 착공하여 공사기간 7년 6개월 만인 BC 959년 예루살렘 모리아산 위에 이스라엘 역사상 제1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이 준공되었다. 여러분, 이 왕상 6장 1절로요, 여기서부터 성경의 연대를 측정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죠. 성경의 연대는 무엇을 기준 삼나요? 성경의 연대의 기준은 뭘로 기준 삼나요? 몇 장으로 기준 삼나요? 반드시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해야 돼요? 왕상 6장 1절로 기준 삼습니다. 여기서부터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성전이 착공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역사가 좌로 우로 연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 역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왕상 6장 1절의 그 내용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성경의 연대가 측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중요한 내용. 근데 모리아 산에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모리아 산 하면 누가 생각나죠? 이삭이 생각나요.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바쳐졌던 산이에요. 모리아 산. 그곳에 뭐가 지었어요? 성전. 그렇게 보세요. 그 이삭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말에 절대 순종하는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가 그곳에 순종했던 그곳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성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이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제2성전 뭡니다. 2성전. 시급바벨 성전입니다. 시급바벨은 이스라엘 역사상 제2성전인 시급바벨 성전은 BC 586년 솔로몬 성전이 함락된 후에, 그러니까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잖아요. 그 망할 때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단 말입니다. 그 후 BC 516년에 건축한 것으로서 보세요. 586년 빼기 516년 해보세요. 몇 년이에요? 7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70년보다 더 포로 생활을 더 하지 않았어요. 근데 70년 포로 생활이라고 말한 기준이 여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파괴되는 그 순간을 포로 생활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한 것은 70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70년 포로 생활이라고 말하냐 하면 성전이 파괴되고 건축되기 전과 제1성전이 파괴되고 이 성전이 건축된 그 시기, 그러니까 성전이 없는 것 자체가 포로 생활이야.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년이에요? 70년이 되잖아요. 그 말인지 아시겠죠? 포로 생활은 그보다 덜해도 왜 덜했는데 왜 70년 포로 생활이라고 정확히 규정을 지었냐? 제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질 때 비로소 포로 생활이 끝난 걸로 이스라엘을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역사가 성경은요 반복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반복적으로 구원이 우리가 또 타락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기록됐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왕을 통하여 완전한 회복이 선포됐어요. 왜? 이방 나라들 다 속국을 만들어 완전한 그리스도의 회복을 선포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계속 타락해갖고 포로 70년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스룹바벨 성전이 딱 세워집니다. 이걸 천국의 뭐야? 완전한 회복으로 한번 다시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말라기 들어지면서 400년 동안 어떻게 돼요? 암흑기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구원의 역사가 와요. 그 구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사도행전을 맞습니다. 계속 타락의 시대를 벌어요. 그러다 어디서 완전히 회복된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인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아시고 감사하게 타락의 역사와 창조 구원의 역사, 또 타락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 또 타락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이 성경을 반복해서 기록해 놨단 말입니다. 이 성경이 그거예요, 그거. 이번 주일날 주제 제목이 구원이 무엇인가, 기독교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으로 구원이 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구원이 뭔가. 이 성경이 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 다 출애굽 역사가 구원의 역사예요. 마지막에 뭘 했구나, 계시록 18장.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구원이에요. 다 구원의 역사가 기록된 게 바로 이 성경입니다. 자, 시국 바벨 성전이 제2성전이다. 마지막 3절 헤롯 성전이 나옵니다. 헤롯 성전. 이방인 이두메 출신의 헤롯은 유대인들에 대한 유화 정책으로, 여러분 헤롯은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환심을 받는 걸로 가만히 지켜보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리 좋아하단 말입니다. 성경 없이도 못 살아. 이게 유대인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을 하나 지어서 딱 주면 내게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지도자의 위치를 온전히 감당하겠구나 싶어서 유화정책을 쓰려고 헤롯 성전을 지어준 겁니다. 이방인 이두메 출신 헤롯은 유대인들에 대한 유화정책으로 헤롯 성전을 건축하였다. 성전 터 위에 BC 20년에 착공하여 외형은 9년 만에 완성되었으나 세부 공사는 AD 63년경에 비로소 완성되었다. 예, 완성되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이 언제 파괴됐어요? 정확하게 몇 년 뒤에? 우리는 7자를 좋아해, 성경은. 예, 그럼 몇 년이에요? AD 70년에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지요. 예, 이로써 이제 이 성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뒤에 한번 볼까요? 자, 37페이지까지 한번 가봅시다. 37페이지. 이스라엘의 주요 선지자들. 자, 이스라엘의 주요 선지자들 봅니다. 통일왕국시대. 자, 통일왕국시대 봅니다. 통일왕국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죠. 자, 선지자들이죠. 사무엘, 나단, 갓, 아이야, iddo. BC 1075년부터 1000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다. 사무엘의 주요 업적이 뭐예요? 미스바 대성회를 주도하는 것. 그리고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다. 이게 사무엘의 큰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나단 선지자가 했던 일이죠.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을 책망한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고, 갓은 다윗이 인구조사로 책망한 인구조사잖아요. 다 이게 하나님 때문에 된 것인데, 자기 잘나서 된 줄 알고 인구조사를 하잖아. 인구조사할 때 누가 와서, 응? 갓이 와서 와서 인구조사를 책망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야는요, 여로보암에게 북왕국 건립을 예언했고, iddo는 솔로몬의 행적을 기록했다. 이게 통일왕국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제 BC 922년이죠. 그때 이 나라가 이제 완전히 분열되는 거예요. 이 통일왕국 시대 왕은 세 왕밖에 없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 왕, 북쪽에 여로보암 왕. 그렇게 해서 이제 분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쫙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선지자들만 알면 이게 무슨 시대, 선지서를 읽으면서 이게 무슨 시대를 배경으로 했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무슨 시대를 배경으로 했는가를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시대, 어떤 시대. 자, 밑에 보면 포로 시대 보면 에스겔, 오바다, 에레미야, 다니엘은 무슨 시대? 포로 시대. 네, 포로 시대. 귀한 시대는 학기에 스가랴, 말라기. 예, 그러니까 이거 귀한 시대인지, 포로 시대인지, 분열왕국 시대인지, 통일왕국 시대인지,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지를 알고 있어야지. 왜 그럴까요? 배경을 알아야 마음을 알지요. 그잖아요. 곧 지금 나라가 분열되게 생겼을 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게 했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게 목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령을 대변해주는
자가 목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 반드시 배경을 알아야 되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첫 번째가 문맥을 따라 읽어라. 두 번째는요 배경을 따라 읽어라. 이게 우리 통독원의 5가지 원칙이잖아요. 두 번째 배경을 따라 읽어라. 반드시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배경에서 이것을 기록해야 되는가를 반드시 연구를 해야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야기하면 별로 감탄을 안 해. 근데 조금 유명한 목사님이 문맥을 따라 읽어라 그러면 확 감탄을 하고 배경을 따라 읽으라면 와 그러고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읽어라 그런 말 하시는 분 별로 한 명도 못 봤습니다만 내가 말 안 하고 이제 다른 분이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읽으라면 와 그럴 겁니다. 네 번째는 후속사적으로 읽어라. 모든 성경은 예수님 중심, 예수님을 찾으면서 읽어라. 내가 말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다른 분이 말하면 와 그러더라. 마지막 5번째는 통전적으로 읽어라. 한 단어, 한 문맥 읽지 말고 통으로 성경을 가야 통전적으로 이 통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읽으라는 거예요. 통전적으로. 10번째 봅니다. 성경 역사의 시대적인 구분이 나옵니다. 구분이 나오죠. 이걸 우리가 성경을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지만은 성경을 우리가 가르쳐야 될 목사들이잖아요.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시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창조 시대가 있고 적장 시대가 있고 출애굽 광야 시대가 있고 정복 시대가 있고 사사 시대가 있고 통일 왕국 시대가 있고 이스라엘이 분리되는 시대가 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기본적인 도표만 알아놔도 이거였구나. 포로 시대가 있고 포로 귀환 시대가 있고 중간 시대 400년이 있고 예수님 시대가 있어요. 예수님. 그 다음에 초기 교회 시대가 있다. 그래서 AD 100년경에 계시록이 집필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시대와 사도 시대를 써요. 사도 시대는 AD 100년까지 성경이 완성될 AD 100년까지를 사도 시대라 그러거든요. 사도 시대. 그러면 AD 100년 이후로 지금을 무슨 시대라고 해요? 교회 시대. 그러니까 사도 시대 때 일어났던 모든 일이 교회 시대에 똑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OX. X다. 사도 시대 때는 성경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언도 주고 방언도 주고 여러 가지를 줬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 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를 시대 구분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사시대 때 똑같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가로 안에 들어있어서 원본에는 없다고 되는 게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 가로 안에 거든 원본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가로 안에 없는 것을 후기의 사람들이 첨가를 시켰기 때문에 조심해서 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무조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요.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뭘 쫓아내? 그럼 악한 독을 마실지라도 어쩐다? 독을 마실지라도 그럼 어떻게 해요? 독을 마셔도 괜찮다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정부 해가지고 농약 한 그릇씩 다 먹어보세요. 괜찮은가? 그거 다 성령 받았는데. 그래 이걸 문자적으로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읽어버리게 되면 성경이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밑에는 지금 연대를 적어놨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를 공부하고 있어요? BC 1050년부터 930년까지. 이걸 무슨 시대? 통일 왕국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를 아시고 사울이 몇 년까지 활동했는 걸 다 적어내요. 자, 1050년 빼기 40을 해보세요. 그럼 뭐예요? 1010년. 그때 다시 등극하는 거예요. 그럼 1010년에 또 40을 빼보세요. 그러면 970년. 또 970에서 40을 빼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가요? 맞죠? 930. 그러면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머리를 아세요. 사울랑 하나만 연도를 외워놓으면 나머지 외워진다 안 외워진다? 외워지죠. 왜? 1010년에서 사울 그것도 40년 통치했어요. 사울이 40년 통치했어요. 그래서 40을 빼. 통치기간 40년. 그리고 또 그 40년 뒤에 몇 년이에요? 100, BC 1010년. 그러면 누구? 다윗이 왕이에요. 그럼 다윗이 40년 통치했어요. 30살에 등극해가지고. 그러면 몇 년? 970년. 970년에 솔로몬이 등극해서 몇 년간? 40년. 그러니까 930년. 그래서 BC 931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르호보암 때 분열되는 거예요. 분열은 몇 년? BC 931년. 알겠습니까? 네. 40, 40, 40. 얼마나 좋아. 외우기도 쉬워. 몇 년간 통치했냐? 40, 40, 40. 언제 나눠졌냐? BC 931년.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중요한 일을 나왔죠. 다윗의 이스라엘 왕의 등극, 또 예루살렘 성 정복, 다윗 언약 체결, 솔로몬 성전 건축, 예, 이런 모든 것들이 통일 왕국 때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이제 구속사적으로 보는 유인물 한번 보겠어요. 유인물. 여러분이 유인물을 잘 모아두시면 요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라. 요 유인물 뒤에다 끼워가지고 여러분이 새로 만들 때는 만들면 돼요. 그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자, 보세요. 예. 자, 계속 갑니다. 사무엘상, 몰락 회복 왕법. 우리들은 보통 신앙을 설명하라고 할 때 어떻게 설명하려는 유혹을 받느냐면 인간 쪽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행하는 것으로 설명하라고 합니다. 이걸 똑바로 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해야 하나님께서 뭘 상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이런다고 하는 게 이건 인가율이라고 그래요. 인가율.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인간 쪽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행하는 것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반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복을 준다면 그것은 행위란 말입니다. 지사님, 어떻게 그런 은사 받게 되었어요? 40일 금식기도 했어요. 그러면 은혜예요? 행위예요? 행위잖아요. 40일 금식기도 열심히 했지만 나에게 뭐가 임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임했다. 그건 열심이지, 열심. 자기 행위로 주는 거죠. 첫째, 은혜로 의한 속죄의 비밀. 다른 모든 종교에서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특성은 인간이 신을 찾아 그 신에게 어떤 정성과 성의를 다하면 그 신으로부터 노여움을 피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오해했고 성경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대전제는 그 어떠한 인간의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아니면 전부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숨 쉬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밥 먹어줬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로 폭로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거룩하지 못한 것에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그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저주와 심판과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제 아무리 정성과 성의를 다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도달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방법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거기에만 유일한 우리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죄인을 그냥 벌하여 죽이지 않고 대리자를 죽음으로 당사자를 살리는 부속의 비밀과 그 비밀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요, 전부 화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준 거예요. 시작은요, 자막으로 실체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면서 뭘 찾아내야 돼요? 실체인 예수를 발견해야 되죠. 모형을 통해서. 이게 구속사적으로 보는 성경 통독입니다. 뭘 찾아도 예수님을 찾아라.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에서 내 대신 죄 없고 흠없는 어린 양의 희생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의 비밀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의 형벌로부터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 엘리 시대의 몰락. 사무엘상에서 세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무엘 시대의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마치 사사기에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타락은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부패로 그 절정이 이루었습니다. 한마디로 과거에 하나님과 맺어놓은 관계와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타락의 시기에 그들을 징계하는 차원에서 그 땅에 흉년이 들게 하였습니다. 그 흉년이 계기가 되어 한 가장이 그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흉년의 동기가 되어 모압으로 내려갔지만 결국 한 여인 룻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올리는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우리가 어저께 공부를 다 끝냈어요. 룻기를 공부했는데, 룻기가 뭐 고부간에 행복하게 살자, 사이좋게 살자, 부모에게 효도하자, 그런 뜻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고엘이라는 제도를 써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 기업 물자를 사용해서 결국은 이방 여인까지 구원하는 구속사를 설명한다 그랬어요.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신랑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부인 룻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속사적으로 보는 성경 통독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할 말도 많은데 부모에게 효도하고 고부간에 사이좋게 지내고, 그런 인간 사이 법이 나와 있겠습니까? 그런 책 아니어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좋은 책들이 많은데, 이것은 정확하게 십자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룻기 못 들으신 분들은 한국 성경 통독원에 들어가서 룻기를 한번 참조해 보세요. 꼭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5월 8일이 돼도 절대 그 본문 갖고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자, 사사기에서는 왕이 없을 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룻기에서는 한 왕 다윗을 준비하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 한 왕을 준비하기 위하여 모압에서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 룻은 다윗 왕의 중조모가 되게 합니다. 그런 룻기서의 결과로 사무엘서에서 다윗 왕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역사는 언제나 타락에 대한 죄를 심판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서 초반부에는 엘리라는 제사장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다? 엘리 제사장처럼 한나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술 처먹지 죄송합니다. 술 먹지 마, 술 취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그렇게 영성이 없는 상태,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를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한 마디 좀 나오면 그리 좋아하더라고. 실수하면 그리 좋아하는데. 자,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역사는 언제나 타락에 대한 죄를 심판하신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서의 초반부는 엘리라는 제사장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제사장으로서 아들의 방탕과 타락을 제어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성전에서 이제 더 이상 여호와로부터 말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졌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도 않았으며 선포해도 듣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교회 형태와 뭐가 틀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성도의 변화까지 기대하려면요, 끝까지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로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하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이 변화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거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변화까지 여러분이, 성도들의 변화까지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한다면 여러분 몇 년 못 가서 좌절하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만 열심히 전하겠다. 그 변화는 누가 시키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지. 여러분이 그 변화까지 책임지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머지않아 큰 병에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대언하는 자로 쓰십시오. 자, 사무엘서를 기록한 기록자는 철저하게 제사장 엘리의 몰락을 통하여 그 당시 전체의 타락과 폐역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곧 폐역을 지적하고 단절은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고 그 시대의 몰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엘리 시대는 끝맺고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가고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엘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한 시대의 몰락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바로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쾌락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종교적인 열심입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제사장을 통한 바른 제사의 회복, 그러니까 이 시대의 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고 놔뛰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첫 번째 단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밑에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제사장을 통한 바른 제사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그 제사는 죄를 범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중요한 생명의 의식이었습니다. 제사를 모르는 이방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하나님의 원수요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행하여진 제사가 얼마나 모독을 받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회왕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죠. 제사장의 자녀가 여호와의 제사를 모욕하고 있죠. 회문에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제사가 모독을 받는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백성들의 죄 용서를 받을 길이 차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우리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와 모욕을 받듯이 이 십자가가 얼마나 모욕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줍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착한 행동들이, 열심들이, 교회의 충성 봉사가, 목사를 잘 섬기는 것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요인으로 설명합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단적인 사상입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과 다른 것이 대체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나의 착한 행실, 열심, 교회의 충성봉사, 목사를 잘 섬기는 것, 이런 것이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의 요소라는. 여러분, 마귀들이요, IQ가요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 다 공부해 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쏙쏙 다 들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한 가지만 하지 마라. 뭐만? 하나님의 뜻만 제대로 이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뭘 원하는가 그것만 제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봉사와 열심과 목사 섬기는 것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나타나는 증거들에 불과합니다. 성도에게 나타난 그 증거가 증거되기 위해서는 그 증거를 가능하게 한 것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의 열심은 인간 바벨탑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서 한없이 우리들의 낮아지심과 죽음을 경험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성령의 도움으로 잘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봅니다. 몰락 시대에 보여지는 희망과 회복. 여러분, 몰락으로 끝나면 우리에게는 절망인데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몰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몰락하게 피어나는 햇살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쥐를 갖다가 어두운 이 바구니에 딱 완전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데다 가두면요, 하루를 못 가도 죽는답니다. 근데 거기다가 구멍을 하나 딱 내주면 일주일 버틴대요. 그게 뭐예요? 희망,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을 보내줍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심판으로 이날 몰락의 와중에서도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그런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진행시켜 나가기 위하여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의 탄생입니다. 엘리에게는 말씀이 중단되었지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에 사무엘의 등장은 하나님의 크신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간 400년 중간사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 400년. 그걸 암흑시대라 그럽니다. 그 암흑시대에 누가 태어난 거예요? 빛이. 요한복음 1장에 뭐래요? 빛이 똑같은 거예요. 한 줄기 빛 사무엘, 한 줄기 빛 누구? 예수님. 이 암흑기에 한 줄기 빛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사무엘 등장은 이스라엘 죄악을 폭로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적으로 둔갑당한 현실을 지적합니다. 사무엘의 활동은 특별히 다윗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악이 폭로되는 그 자리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터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죄를 선포하고 공포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야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충만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두운 터널 속에서 방황감각 없이 헤매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증거되고들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말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과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은 말씀의 풍성함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들의 힘으로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로 전해져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로 나타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마지막 사울왕과 다윗왕을 한번 비교해 보겠어요. 사무엘상에서의 중요하게 취급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 왕이 물러나가거나 죽기 전에 다윗이라는 새로운 왕을 선택했는가입니다. 두 왕이 함께 공존하게 하는 시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보통 사울은 나쁜 짓을 많이 범했기에 하나님이 버렸고 다윗은 착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았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만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아니라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21장에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선망의 진설병을 먹었고 23장 9절에서는 제사장이 소유하는 예물을 가져갔고 나중에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처럼 회개할 줄도 알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15절 보면 사울은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은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사무엘상에서 보여주는 백성들이 요구해서 세운 사울왕은 이방 세계에서의 왕의 개념이지만 다윗이 세우신 하나님이 생각하는 왕의 개념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중보자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시게 될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상에 부합한 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이었고 다윗 왕과는 하나님의 영원히 벌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와 연결되어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의 서론 부분입니다.